총장을 지내셨던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국의 유교와 유대의 율법주의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과 인습의 노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를 보면 전통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말씀보다도 이 전통을 우선하는 것이 이 유대교인데 유교도 가만히 보면 이 전통, 인습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유교적인 전통, 이런 인습 이것에 여전히 매여져 있는 우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잘 세셨죠, 그죠? 추석 때 제일 많이 하는 음식이 뭐냐? 여전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부침개, 전, 튀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이 왜 시작이 됐느냐? 제사 음식이 아닙니까? 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차려서 온 가족이 먹고 그러던 어떤 유교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음식을 이제 추석 때 모여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먹거리도 많이 바뀌었고 또 식생활도 바뀌었고 또 생활도 바뀌었고 이런 문화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 추석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부침개, 이 전을 튀김 요리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전날부터 가서 튀김을 열심히 튀게 된다. 열심히 튀긴 튀김을 며칠씩 두고 이렇게 드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음식을 오래 두고 드시지도 않고 또 튀김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드시지도 않고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화 속으로는 이것과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데도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튀김은 꼭 그 전날부터 모여서 해야 되는 것 같은 이게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과거 전통 해왔으니까 인습 이런 걸 따라 하는 것이죠. 유교의 전통이 이런 유교의 가르침이 전통 과거부터 해왔던 건 지켜야 된다. 어떤 그 유대교와 아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 정죄가 심하다. 다른 사람을 지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이 뭐 하는 걸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유교도 보면 칭찬에 대단히 인색해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는 것이 대단히 인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종교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대단히 심하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는 이 두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내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 본질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면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외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외식, 주님께서 외식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유교는 뭡니까? 체면 문화, 그렇죠? 체면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이 외식하는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명예욕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의 인정을 받고 싶은 또 다른 나의 욕망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라는 것까지도 내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그래서 명예욕, 직분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적인 인정을 받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처음에 헬라어는 프로아이케테 이런 말인데 이거는 주의하라는 말. 주의하라가 먼저, 영어도 be careful. 그래서 주의하라가 먼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할 때 너희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라. 그래서 이 주의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뭘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것들을 조심해서 행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할 때에 이게 사람들 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잃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구제를 한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의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뭐 기도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한다. 금식을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외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외식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이 외식이라는 말이 2절, 5절 그리고 나중에 16절에 나와요.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라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연극을 많이 했는데 이 연극 배우가 하는 그 일을 이 외시라고 그랬어요. 외시. 여러분 연극 배우는 뭘 하는 겁니까?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역할을 했다고 이 사람이 악한 것 아니죠. 이 사람이 선한 역할을 했다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이거를 외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외시.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그럼 늘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을 수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려와 외식은 다른 거예요. 배려와 외식.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다가 딱 주차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도 올 거니까 내 마음은 교회 앞에 바로 세우고 싶지만 조금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하지 않고 배려다. 그렇게 배려. 그럼 배려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화를 막 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화를 확 내. 그게 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회를 참죠. 우리가 화가 나도 참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절제, 인내한다. 그럽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화를 확 내는 사람, 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죠. 또 내가 그냥 이기적으로 그죠? 그냥 교회 가까이 그냥 확 돼버리고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그다음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밉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속으로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을 탁 정죄하고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려 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만 나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걸 외식이라 하지 않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 훈련이다. 이렇게 신앙 훈련. 그래서 우리가 외식과 그다음에 배려와 또 훈련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인내 이런 것들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늘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화가 난다고 그냥 화를 내버리고 지 이적을 하는 사람들, 그죠? 그냥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그냥 인내의 수준, 아니면 배려의 수준, 신앙 훈련의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막 화나게 만들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저 뒤에 갖다 놓고 오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은, 그래서 그런 훈련들, 배려하고 인내하고 신앙의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그죠? 그런 건 외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겪는 일들 있죠.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누가 확 끼어들잖아요. 어딜 끼어들어 이러고 확 이렇게. 한국 남자들의 특징은 이 차가 되게 중요하대요. 내 앞길을 막는 사람 절대 용납하지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깜빡이를 넣고 가면 더 빨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미숙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급한갑네, 비켜주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줄을 한참 서가 가는데 막 끼어들라고 그래요. 그죠? 한참 기다려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이고 얼마나 미안할까, 저 사람. 저 앞에 끼어들라니까 얼마나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 보고 민망할까.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게 특별한 거 아닌 거죠. 그죠? 그냥 그래서 내가 나보다는, 내 이기심보다는, 내 편함보다는 그냥 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죠? 나누는 것이 더 감사한 사람, 내가 뭔가 지니는 것이 뭔가 더 즐거운 사람,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게 신앙인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진심을, 지금은 물론 부족해서 우리가 겉과 속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나아가는 사람, 이게 올바른 신앙인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외식을 하게 할까요?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인다, 이 말은 데아 오마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 말은 디어터라는 극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보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극장에서 이 배우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말해요. 여러분, 극장에서 배우들은 언제 연극을 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만 해요. 그죠? 안 보면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연극이에요. 그죠? 외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나를 좀 봐줘, 이렇게 하는 것이 외식이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드러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자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빛은 어때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차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5장의 초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6장에서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자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시장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가 지금 구제할 테니까 너희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좀 그러면 안 되나?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사람들한테 막 알리면서,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한 일을 하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떤 면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공을 부추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분, 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는 것,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한 번 가서 저희들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캄보디아 아주 가난한 마을을 갔거든요. 정말 가난한 마을. 그럼 저희들이 이제 선물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또 복음도 그러 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물도 주고 빵도 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사진 찍자 그러는 거예요. 빨리 사진 찍자. 너희들 온 이유가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냐. 너희들 이렇게 빵 주고 이런 거 선물 하나 주고 결국 사진 찍고 가서 너희들 이런 거 자랑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빨리 너희들 사진 찍어야 되지. 빨리 사진 찍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들의 자존감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도구화되지 않도록,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그 존귀함들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자들도 그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배려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자기 이름을 내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도움을 받는 비굴한 사람으로 자신의 그렇게 명예욕을 채우는 공공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 왜 외식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외식은 그 시작과 끝이 다 개인,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자신의 영광, 사람들에게 그런 참 괜찮은 선행을 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영광을 자기가 취득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는 말은 아페크라는 말이에요. 이건 상업적인 용어인데 영수증을 이미 다 받아서 다 끝났다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상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뿐이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다 거뒀으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심판만 남았다.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좀 내고 그렇게 그래도 착한 일을 한 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대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었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나를 알아줘야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 그런 사람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죠. 심판만 남을 뿐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외식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죠? 너희 앞에 너는 내 구주함을 너희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봐. 왜 우리가 외식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글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글을 실었냐면 떡볶이 국물이 알려준 것들. 김유나라는 분이 당신을 믿어요 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던데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5살 때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곧 있다가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고 또 아버지는 하는 사업마다 망하게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이런 좋은 책도 쓰고 코칭으로 자기의 당한 상처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글 중에 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대학교를 정말 힘들게 들어갑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떡볶이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떡볶이 국물을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꼭 떡볶이 국물을 지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있다가 선배가 한 분이 너는 그전까지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그 떡볶이 국물 때문에 네 인생이 망친 것 같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국물 좀 흘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젠 앞으로는 과거가 미래를 망치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 과거가 지금을 내가 나의 행복을 빼앗기도록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나한테 참 관심이 많다.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그죠? 여러분 떡볶이 국물을 흘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떡볶이 국물 흘렸구나.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를 칠칠맞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 나는 옷이 없어서 어디까 입고 오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그것을 짐으로 만들어 갖고 그죠?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떡볶이 국물을 흘렸구나.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잘난 척한다 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래요.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하십시오. 식당에 가서도 그냥 뭐 먹을래? 당신 먹고 싶은 거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뭘 먹고 싶은지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시며 사시길 바래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나를 먼저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쓴다고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 여러분 그것만큼 생각하시고 그것만큼 하면 돼요. 오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만큼 나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그냥 오버하니까, 너무 넘치게 하니까 막 그냥 짐이 되어지고, 난 이만큼 하는데 너 왜 안 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하는 것만큼, 기쁘게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외식할 필요가 없죠. 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주변의 사람들의 그 눈을 인식하며 사니까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왜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해?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셨어. 그래서 그만큼 나누니까 힘들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누구 보라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먼저 올바로 사랑할 사람이, 내 자신을 먼저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너 자신을 먼저 가꾸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면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안경을 늘 끼고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한 번씩 안경을 끼고 안경을 하나 더 낄 때가 있어요. 안경 낀 사람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가 안경이 없는 거예요. 막 찾다가 찾았다 그러고 딱 끼는데 왜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참 낙심되죠, 그렇죠? 우리가 다 숨 쉬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아세요? 그냥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거. 내가 그래 지금 오늘 숨을 내가 1분에 60번씩 쉬었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이 된 거예요. 이게 내 그냥 존재의 한 부분이 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알잖아요, 그죠? 주님이 언제 내가 주님께 물을 먹였습니까?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데 돌봤습니까? 그 일상이 된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염소는 어땠어요? 내가 언제 주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까? 안 하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이 되면, 그것이 내 존재가 되면 특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준 거가, 그죠? 머리에 깊이 남아 있다. 특별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받은 게 기억이 많이 나십니까? 준 게 기억이 많이 나십니까? 내가 참 받은 게 참 많다. 아주 귀한 분이시죠. 감사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생각할 때마다 전 내가 며칠 전에 커피도 사줬는데, 한 달 전에 밥도 사줬는데, 1년 전에는 내가 선물도 한 개 줬는데 저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되도록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바라보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누구의 상을 더 많이 기대하세요? 누구의 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야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의 실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때요? 섭섭증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 이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무슨 물질적인 보상 몰라,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상해. 우리가 어떤 기대를 늘 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정말 조그만 진심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을 믿어야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면 이 제마가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늘 청자켓 하나만 입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주 추운 날 한 목사님이 이 자매를 불러서 예쁜 겨울 코트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딸이 입던 옷인데 이제는 작아서 입을 수 없단다. 내가 입어주면 정말 기쁘겠구나. 이 자매는 창피하지 않은 코트를 가져본 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상처, 인생에 있어서 큰 구덩이,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오게 하는데 힘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자매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는 이 구덩이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의 작은 진심이, 우리가 아주 작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인 것이죠. 진심을 다한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다한 섬김. 그리고 우리가 뭘 또 기대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눴을 그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 우리한테 영원한 그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겨가는 존재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